곳곳이 파괴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연합을 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을 합니다. 이때 기브온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여호수아에게 알립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그가 도울 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죄악을 맺었던 기브온의 그 어려운 상황을 즉시 도와주는 모습, 이때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시는 이러한 모습, 오늘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찾아 그들을 도우며 섬기는 것입니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 기도,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섬겨주는 것, 여러분 행할 수 있으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것으로도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서 대상을 정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한 날, 꼭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거기 좋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려워한 이유는 아이성이 멸망, 여리고성 멸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점 자기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그 크게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나 봅시다.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이 큰 성, 아이보다 크고 강한 군사들이 있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쪽에 속했으니까 이들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크게 두려워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럽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거기 주칩니다. 나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 이렇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네 곳에 있는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도우라 말합니다.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우리와 하나였던 저 기브온이 이제는 우리와
대적 관계가 됐다. 저 기브온부터 먼저 치자. 왜냐하면 기브온을 치야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연합해서 그들이 되면 더 강한 군대가 되니까 이제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게 두려운 이 두려움을 싸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들이 오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무엇을 하려고 도와달라고 하는가? 싸워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악인의 모습, 그리고 악인에 도와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들어줬던 사람들, 같은 악인들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을 싸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면서 참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는 삶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평안함이 넘친다는 사실,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서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웠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브온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대진했다. 대항하여서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려고 진을 쳤다. 그래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미 싸우니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옵시고, 거기 줄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거기까지 줄칩니다.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이랬습니다. 돕기를 도와달라 이 말이에요.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구원해달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왜? 연합군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브온과 가나안 5 연합군과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전쟁도 이루어지지만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 6장을 근거해서 보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 세력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이 우리 대적임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완전 무장을 하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가슴을 흉배로 막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습니다.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합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더 나아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려면 믿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장한 군인이 잠자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투를 계속 해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견고해서 믿음으로 막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 같은 연합군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면서 영적 전투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와. 자, 아무튼 이런 전투가 이루어져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특히 종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으면 주인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종의 관계에 있는 주종 관계를 맺었는데 종인 이 기브온을 돌봐줄 책임이 있습니다. 보호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은 조공을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모든 군사를 끌고 올라갑니다.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어. 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자 그를 돕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끌고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때 여러분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 연합군들 가나안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승리의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딱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1장 5절 6절을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너는 차지하게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승리의 확신을 다시 주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 길갈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기브온까지 갑니다. 왜? 5절 하반절에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학자들은 약 30에서 35km,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표현이 뭐라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편안할 텐데 올라가는 길을 35km나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험난한 길을 갑니다. 그러고서 밤새도록 갔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나 새벽에 그들을 급습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브온을 돕자 하나님이 격려해 줬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 전쟁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무찌르고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큰 우박덩어리를 하늘에서부터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셔서 큰 우박으로 그들을 때려버립니다.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려서 이들을 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돕는 자. 돕는 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늘 청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시편 121편 1절 2절을 외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 돕는 자로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연합군들이 아모리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왕이라 이렇게 크게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럼 여호와께서 전쟁을 합니다. 넘겨주셨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 아뢰어 줄치고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이랬어요.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호수아가 보통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 보고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나 너도 머물러 있으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완전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이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계속 낮입니다. 자, 봅니다.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살의 책은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서사시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다는,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태양이 머물러 있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박을 통하여 이들을 때렸는데 도망가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완전히 쫓아가서 전멸시키는 이러한 의도에서 태양이 머물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 쳤던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기도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이 이겼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도왔던 것은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다 넘겼다.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는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도움, 우박으로 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큰 우박덩어리로 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2025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간증하며 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면입니다. 우박을 맞고도 사람들이 죽음을 면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태양이 머물러 있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손에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친히 싸우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는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13절, 14절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신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들어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주님에게 요청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떡, 유대인들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의 떡을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야, 개들처럼. 그러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개같이 예수님이 취급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에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도움을 청하십시오. 가족들의 필요를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다. 또한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 주변을 보고 도울 자를 도웁시다. 잘못된 도움도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왕이 도와달라고 했던 그 도움,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도와달라고 해서 4명의 왕이 도왔습니다. 악인의 도움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돕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돕되 그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자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가난한 여인의 도움을 요청받고 그의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도움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내가 즉시 도와줘야 될 자가 누군지 오늘 알려주셔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내가 가진 것 좀 나누면서 도움을 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게 하시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도울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가족들을
오늘도 영육간에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